거지만은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도 뺏어버리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종말의 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또 있겠지. 그 다음 날도 있겠지. 금년이 있으니까 내년도 있겠지. 내년도 내게 보장이 돼 있겠지. 이러면서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다. 하나님만 우리의 때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무개 집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의 품으로 와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미 당신의 그 미래의 청사진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의 어떤 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일생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로 속히 가서 믿는 나의 자녀를 그 순간에 다 거둬 올리겠다. 그런데 왜 그 날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고 고민하신 겁니까? 절대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고난받던 성도들이 6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받을 때까지도 주님은 때가 가까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큰 관용을 베풀어서 아직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관점을 한번 바꿔봐요. 가까이 오시겠다 하신 분이 그분이 왜 안 오셨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 그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전부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축구에 보면은요 인저리 타임이 있습니다. 그걸 뭐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하고요. 축구는 이제 90분 게임을 하잖아요. 45분 전반전, 45분 후반전 합니다. 45분 선수들이 공을 차고 그냥 뭐 헤딩을 하고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잠시 반칙을 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경기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45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홀라기를 불고 이제 타임이 딱 울리면 벨이 울리면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인데 경기가 안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저리 타임이 줬어요. 그 인저리 타임이 뭐냐면 엑스트라 타임입니다. 45분 경기 중에 불의의 사고로 선수들이 뭐 반칙을 해서 어떤 선수가 그라운드에 그냥 쓰러졌다. 못 일어난다. 그러면 막 이제 응급요원들이 가서 들것에 태우고 나가기도 하고 막 주문해서 또 일으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몇 분을 이 주심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그 시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이 홀라기를 불어야 전반전이 끝납니다. 45분이 지나서도 주심이 홀라기를 불지 않으면 그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저리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인저리 타임을 중으로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수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 후반전 45분 끝날 때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고 있는 우리나라 응원단이나 선수들은 입이 바삭바삭 말리는 거예요. 그때 인저리 타임이 뭐 같냐면 가문의 단비 같은 거예요. 자, 요 나머지 2, 3분 동안에 마지막 하나 넣자. 한 골을 넣자. 그런데 정말 천행으로 한 골을 탁 집어넣으면은 우리나라 선수에게는 그 인저리 타임이 뭐가 돼요? 살아나는 순간이 돼요. 그런데 저쪽 편은 어떻게 돼요? 그쪽 편은 죽을 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2, 3분만 더 던졌으면 이기는 게임을 그 인저리 타임 때문에 죽었구나.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저리 타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배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2000년이 되도록 기다려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려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팍 늘려서 어기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가깝다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시는 때까지 자꾸 인저리 타임을 늘려주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한 영혼에도 더 만들어 주시려고 한 영혼에도 더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빈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는 단 이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가까움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너희의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다시 속히 가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희망을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을 놓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부를 소유하겠다.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집을 한 채 짓겠다. 아니면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단기, 장기 어떤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그들은 영원한 계획이 없습니다. 영원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것,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그 경한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물질이 그렇게 부족할 때 겪는 경험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일부라도 남을 때에는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일부라도 부족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달 계속되는 페이먼트와 매달 독촉이 오는 그런 모든 생활비,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얼마나 괴로움이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그 자기 필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희망을 걸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지만은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65세가 되면은 제 나이에 된 사람들 66세가 돼요. 66세가 되면 SSI를 탑니다. 소셜 보장을 받습니다. 그 소셜 보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으라만 한 거예요. 한 달에 몇만 원씩 버는 분들에게 소셜은 그냥 얼마 비스켓값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재산을 모자라는 분들에게는 그 소셜 베네핏이 그것이 생명과 같아요. 그것 없이는 죽어야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SSI 그 소셜 그걸 낸 사람들은 65세, 66세가 되면 그걸 받습니다. 그게 최저 생계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65세 이후의 삶을 젊어서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66세가 되고 보니까 다 일손을 놓고 이제는 뭐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국가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뭐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본인이 준비해서 국가에 저축해뒀던 것을 국가에서 내주잖아요. 준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하고 맨날 노래방이나 돌아다니고
찜질방이나 다니고 그저 실컷 자기 놀일만 하다가 막상 시험날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불안해하고 주님의 재림을 멀리하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소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힘든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날이 모든 눈물로 뿌렸던 그 씨를 다 열매로 거두는 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가 가까웠다.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말의 날이고 그것이 심판의 날이고 그것이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의 날이고 영원한 승리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는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